나의 방법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끊임없이 부르시는 주님이시기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에 하나님 우리가 더 담대함으로 또 더 성실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그래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 주님께 나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을 알기에 하나님 주님을 알아가기에 기쁨으로 나오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이 강의를 통하여 주님을 더 알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님을 어떻게 더 전할 것인가 하나님 어떻게 더 알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갈급함으로 나가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새겨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전도에 힘쓰고 주님의 나라 확장에 힘쓸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 구원론 2강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을 갖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정말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인가? 우리가 주님께서 구약 시대 때부터 구약 그 창세기부터 우리가 말라기까지 쭉 오면서 그리스도가 나시는 그 기간까지의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과 또 오랜 시간 동안 예비하신 그 구원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살펴보고 또 지난주에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존 큐라는 영화 트레일러를 보면서 거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료는 갖다 주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이제 좀 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저에게 좀 익숙한 늘 교회에서 듣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도 있고 또 역설적으로 말하면 무감각할 수도 있어요. 늘 들어왔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실은 전도에 있어서 제일 지금 가로막히는 게 당신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그럼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부분은 우리가 꼭 사실은 잘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은혜가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죄라는 거를 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떤 말을 많이 쓰죠? 원죄라고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왜 나는 죄를 짓지 않는데 아담이 나의 죄,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 취급을 받아야 돼? 뭐 이런 지금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사실 아담은 성은 아시고, 우리는 정시고 이시고, 이건 말이 안 된다. 어쨌든 아담하고 나랑 사실은 일면일시도 사실 족보상의 같은 집안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아담의 저주의 죄를 왜 내가 짊어지는가에 대한 불합리함이 우리 안에는 본성적으로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아담과 우리는 다르지 않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예. 그림을 보면 이게 천년된 나무예요. 천년된 나무인데 이 천년된 나무에 지금 막 새로 나온 잎사귀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잎사귀는 이 나무하고는 무관한 존재인가? 나는 이 잎사귀는 싹이 튀었지만 이 잎의 진액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계속해서 이 천년 전에 이 나무에 이 진액을 공급받아서 지금 이게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거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어떤 개체가 형성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뿌리의 영향력에 의해서 얘가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 이 잎은 이 나무와 결국은 한 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 나무와 별개의 존재라고 해본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잎이라고 생각을 해보잔 말이에요. 우리가 잎이라고 생각하고 이 아담의 그 원죄의 그 뿌리가 여기서부터 한다 그러면 결국 우리라는 어떤 인간의 어떤 객체적인 존재는 이 아담의 뿌리서부터 사실은 계속해서 흘러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이렇게 기질이 다르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람이 갖고 있는 죄에 대한 그 본성적인 부분이 아담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아니면 무의식 중에 드러나는 나의 그 행동을 보면 충분히 공감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이 얘기가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로마서 12장 얘기예요. 로마서 5장 12절. 예. 제가 적어놨습니다. 빠른 진행입니다. 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같이 읽어지나요? 네.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이렇게 되잖아요. 이 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거 아담이잖아요. 아담의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그 결과가 사망이고 그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어떤 영향력인 측면에서 우리는 죄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그 뿌리가 아담으로 왔지만 나 역시 그 뿌리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데 조금 이 로마서 5장 12절을 조금 이제 도표적으로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적었는데 이 죄라는 것가 처음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 아담의 범죄는 사실은 첫 조상 아담의 범죄는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을 했죠. 근데 아담이 이 죄의 특성은 뭐냐면 누가 시켜서 한 거구나 아니면 누가 어쩔 수 없는 그 환경에 의해서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의적으로 자유롭게 행한 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범죄, 고범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담이 먹긴 먹었지만 사단이 유혹해서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면 사단이 유혹을 안 했으면 안 먹었을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간혹 하죠. 그 죄의 책임은 사단이 있지. 인간이 원래 본래 선하게 창조되었다 그러면 이 죄의 시발점은 사단이다라고 우리는 반론을 할 수 있지만 이건 사실 죄에 대한 책임을 미루는 것이죠. 사실은 이 사단도 도구적인 요인은 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이 사단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건 아니죠. 도구적인 원인으로 제공된 것들을 아담이 억셉트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루에도 많은 생각들이 돌잖아요. 왜? 누구 죽이고 싶은 생각 안 들었을 때는? 들었었죠. 듣잖아. 근데 이런 생각을 사단이 주는 이런 생각들을 그냥 억셉트 해갖고 진짜 죽이면 큰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의 생각은 우리한테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이 죄에 대해서 그것들을 이제 내가 유혹을 받았지만 아담이 유혹은 받았지만 아담이 먹은 거고 내가 저 사람 죽이고 싶다는 마음은 받았지만 내가 그것들을 거부하느냐 아니면 그걸 수용하느냐. 그러면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했을 때 그 사법당국한테 나는 정말 사단이 이런 마음을 줘갖고 내가 저질렀습니다. 내 죄가 아닙니다라고 해서 인정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본인이 죽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 죄라는 거는 사실은 자의적으로 자유롭게 행했다라는 특성이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너 쟤를 죽여 이렇게 누가 칼 들고 팔을 강압적으로 들여댄 게 아니라 자유롭게.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범죄는 자의적으로 자유롭게 행한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진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깐만, 우리 사단은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당화시켜요.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다 그럴 수도 있지. 다 그런 것들은 괜찮아 이렇게 하지만 죄에 대해서 성경은 엄격하게 우리 의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은 이 아담은 되게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쓰는 어휘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보통 한 사람이 이렇게 구사할 수 있는
그 어휘가 만 단어, 만 몇천 단어 이 정도 범위라고 하는데, 아담은 지금 웹서 4전을 기준해 갖고 12만 단어를 구사할 수 있는 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육체를 가진 인간은 완벽한, 그래서 오늘날 존재하는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뭐 멍청해갖고 하나님 말귀를 못 알아들어갖고 범죄를 지은 것도 아닌 거고, 그다 과일이라면 무조건 다 먹어쳐야 되는 그런 직성이 있는 과일 중독 증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순전히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너가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결국은 에덴동산에서 하나님 뭐라 그러고 너가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은 전혀 무지하지 않았습니다. 의지가 약하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반항하고자 하는 그래서 불순종의 그런 이름으로 하나님께 대항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항합니까? 하나님하고 맞짱을 뜬다고 해갖고 우리가 막대기를 두고 이렇게 하나님하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항한다라는 건, 적을 둔다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를 우리가 하나님과 대항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항하는 방식으로 아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이 아담은 그 생명의 언약을 어김으로써 파기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항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언약의 파기라는 건 뭐냐? 순종치 않은 부분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순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순종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항하느냐, 하나님 편에 서느냐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죄의 문제에 사실 연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순종치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로 아담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 또 사단의 어떤 심리적인 유혹에 대해서 더 많이 끌렸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교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교만은 패망의 갑작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교만이 들어오면 이제 하나님 뭐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담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감사한 게 많아요, 사실은.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담의 존재가, 아담은 알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는 이제 처음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걸 잊고 살았지만, 아담은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고, 또 나를 감사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정말 의미가 있는데 다 잊어먹고,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피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할 책임도 주셨다라는 것을 다 부정하고, 그 고귀한 그 신분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나와 사랑하자, 이런 초대의 영광의 자리를 아담이 스스로 그렇게 차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를 전혀 지을 필요가 없는 존재가 뭐가 부족해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거역했느냐, 그런 것이죠. 드라마로 치면 이건 갑작스러운 반전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느닷없이 모든 게 다 좋고 평화스러운데 갑자기 엉클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 아담의 지금 이 씬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아담이 그냥 타락해버렸다, 아담이 죄를 졌다, 이 텍스트만 갖고는 우리가 느낌이 안 오죠. 보십시오. 그 타락한 자리가, 이 타락으로 인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결국은 사망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사망. 결국은 이 추락은 단순히 그냥 내가 아파트 100평에서 아파트 50평 옮긴 게 아니라 영원한 영생에서 사망으로 간. 그러니까 놀이동산 가면 롤러코스터 우리 타잖아요. 그 갑자기 푹 떨어지면 막 섬찟하잖아요. 그런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오느냐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라는 게 뭐냐? 우리가 정리하면 결국 죄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순종을 원래 그런 말이 있잖아요. YM에서 100% 순종이 아니면 순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99%의 순종도 불순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사실은 하나님 말을 다 잘 들었어요. 동산에서 뭐 동물들 이름도 다 지고 잘 관리를 하고 뭐 이렇게 다 했겠죠. 근데 단지 과일 하나 먹은 거 그거 하나 딱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가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위반한 거가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지켰을 때 순종하기 위한 그런 어떤 법이죠.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그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출애굽 시켜갖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11개월 머물면서 뭘 줬어요? 10계명을 줬어요.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이거는 지켜라. 왜냐하면 이 죄에 대한 뿌리들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차원에서 조금 더 이건 조금 약간 순종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게 하나님 법이란 말입니다. 10계명처럼 율법처럼. 그래서 순종이 부족했고 그것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조사 아담이 타락한 이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 자체는 결국은 불순종으로 인한 교만으로 인한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순종한다라는 것은 기준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이 첫 아담으로는 해결이 안 되겠다라는 사실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아담은 누구입니까? 둘째 아담. 둘째 아담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완벽한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100% 지킬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택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첫째 아담의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첫째 아담의 영향력을 받게 되면 우리도 결국은 이 죄로부터 이 유혹에 대해부터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진다라는 것을 보통 어떻게 많이 얘기를 하냐면 행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과일 하나 따먹은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이런 엄한 벌을 내리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우리가 얘기할 때 죄인이다라고 하면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얘기를 틀림없이 하거든요. 남한테 나쁜 짓도 한 것도 없고 사기친 것도 아니고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나는 착하게 살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행위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에 관련된 도덕이나 윤리적인 문제로 우리가 접근해서는 이 죄의 문제는 성립이 될 수가 없고 아담의 그 죄의 뿌리는 바로 불순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으로 결국은 사망이 찾아왔는데 우리 죽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 사망의 그 정의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걸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깨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뭐 사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용서를 구할 수 있고 보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그 화가 누그러질 때 이게 회복이 되는 게 가능한데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회복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비유도 적절치 않지만 내가 기르는 개가 있는데 이 개가 사람을 물어갖고 피해를 줬어요. 그래갖고 이 개를
걔하고 이 걔의 관계가 깨졌단 말이에요. 이 걔가 아무리 용서를 빌려도 용서할 방법이 없는 거. 쥐가 뭐 저기 주인 말을 아무리 잘 들어도 왜 이미 사람한테 피해를 줘서 마음이 상했거든. 그러니까 이 개편에서는 사람과 화해할 방법이 없는 거야. 내가 일방적인 용서가 필요해야지만 되는 거야. 그래,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안아줘야지만 이 개가 용서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하물며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없던 걸로 치자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용서해 줄게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그 길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길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 때부터 신약까지 그 길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담으로 인한 둘째 아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게 누가 타락하겠습니까? 이제 일반적인 자연적인 출생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타락한 존재인 것입니다. 태어나서 선하게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다 타락한 본성상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우유병 던지고 그런 행위를 한다라는 게 아니라 본성상 뿌리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그 첫 위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담 안에 속해 있는 본성적인 뿌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꾸만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내가 이 아담의 존재로부터 이제 무관한 자, 내가 이제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다시 살아났을 때 완전히 그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담에게 주인 이 언약을 얘기하면 또 이제 길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언약이 다윗에게 만약에 그 언약을 하나 줬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고 너희 후손이 이럴 거다. 그럼 그 언약이란 개념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당사자 간에 당신이 했던 말씀이라도 그 다윗에게 준 말씀은 누구한테까지 유효한 겁니까? 다윗의 그 뿌리인 후손까지 유효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관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나님과 이 언약, 이 생명에 관한 이 선악과의 언약을 맺은 거는 어떤 거가 되냐면 그 아담과만의 언약이 아니라 우리와의 언약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유효한 거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담의 죄로 인한 그 영향은 우리까지도 유효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아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표라고 얘기해요. 인류의 대표. 이 대표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계속 밑에 있는 쭉 그 줄기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린 반문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제가 따먹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또 행위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이 행위하고 율법의 그 은혜하고 자꾸만 부딪힘이 와요. 갈라디아에서도 그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너희들이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자꾸만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또 아담 때문에 죄를 졌다는 이 사실에 반발하는 거예요. 내가 따먹은 것도 아닌데 아담이랑 언약한 거 갖고 왜 저한테 그러십시오? 왜 계약 당사자한테만 그러시지? 근데 우리는 이제 교리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당연하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이 이야기가 전혀 와닿지가 않는 부분이죠. 왜 죄만 지은 사람만 처벌받아야지 왜 후손까지 처벌하느냐? 하나님 너무 뒤끝이 심하시다라고 원시적인 법이다. 연자제도 3대까지 삼족을 멸하는데 이거 하나님께서는 한 번 지은 죄 갖고 그 후손까지 우리들까지 죄를 물으신다 그러면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스마트한 항변을 하기도 하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담의 언약은 아담 당사자만이 아니라 우리까지 그 유효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지금은 이제 뭐 지금도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그렇지만 옛날에 왕이라는 지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그 백성을 대표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나가고 왕이 만약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백성도 포로가 되는 거예요. 뭐 국가에서도 만약에 이제 뭐 외교 문제에서도 항상 대표자들하고 협상하잖아요. 근데 협상했는데 그 협상 대표자가 그 협상안을 갖고 왔을 때 그건 누구에게 유효한 겁니까? 그 국민들한테도 유효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원리가 우리한테 아담이 우리 인류를 대표한다는 이 원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사실은 불합리한가라고 묻기 전에 반면으로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다행인가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만약에 아담과 별도로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쳐요. 하나님은 100% 순종을 했다고 하는데 행위로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대표성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구원에 있어서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100% 순종해야 돼. 근데 우리는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누가 대표를 띄워줘야 돼. 누가? 예수님이라는 완벽한 존재가 대표로 해서 지켰을 때 이 대표로 인정해서 우리가 따라가고 구원을 받게 되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표성이라는 게 아담의 측면에서, 죄의 측면에서 보면 불합리한데 구원의 측면에서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죠? 나도 아담처럼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하면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그럼 예수님 없이 한번 구원을 한번 해봐.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표성의 원리로 이 아담의 죄를 우리의 죄로 여기신 것들은 참으로 다행인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대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완전히 이루셨으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예수님의 그 승리는 누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한 존재로 있어 예수님과 나가 별개가 아닌 이상 예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종교가 어떻게 그러냐면 내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자꾸만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선한 일을 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다 종교가 그런 거예요, 지금. 100% 다른 종교는 다 이런 교리를 갖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도 이 복음의 원리를 모르면 기독교 역시도 다른 종교와 일반화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왜 다른가? 우리가 믿는 구원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과 왜 다른가? 라는 그 원리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을 대표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항변하면 누구 손에? 우리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항변을 저는 그래도 잘 지킬 자신 있습니다. 저 그 자리에 한번 보내주시면 안 따먹을 수 있어요. 한번 저 테스트를 해주세요.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각자 기회를 만약에 주셨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린 통과를 못해요. 왜냐? 아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류의 대표예요. 대표라는 건 진짜 가장 똑똑하거든요. 가장 탁월한 사람이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자 그러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테스트해갖고 여기 통과해서 구원을 받겠다 그러면 그런 게 뭐가 된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습니다. 내 행위로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다. 이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아담을 대표해서 이렇게 테스트한 게 사실은 다행이란 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학교에서 이제 전국의 아주 수재들만 모아갖고 경시대회 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누굴 보내겠어요? 전교 1등자를 보내야죠. 그래서 전교에서 꼴찌하는 보내면 학교 망신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담이 우리 인류의 대표였다라는 건 가장 전교 1등이었어요. 그 대표로 테스트를 받았는데 떨어졌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순종에 테스트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구약에서는 오해를 해갖고 구약의 이제 율법자들은 구약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들로 오해를 한 것이죠. 아담이 실패한 거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감히 하게 되는 그런 형국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는 지었겠지만 우리에게 사실은 이 아담의 타락조차도 하나님 섭리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었다라는 것을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하나님 저를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감히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100%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타락하게 되고 또 그 아담의 타락은 인류의 타락이었지만 결국 이 타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회복시키실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꼭 선악과 얘기를 하니까 와닿지 않죠. 그럼 이렇게 한번 봅시다. 선악과가 아니고 조금 더 다른 형태로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테스트를 해봅시다. 제가 그림을 보세요. 네. 교회 가자고 하는데 자꾸만 누워있는 모습들. 이게 뭐 우리 지체의 모습은 아니겠죠. 솔직히 보십시오. 제가 뭐 묵상을 하라, 성경을 봐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성경 보는 게 재밌습니까? 드라마 보는 게 재밌습니까? 드라마요. 솔직해서 좀 본성적으로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굳이 하나님 말씀이 기쁘게 순종하는 그런 어떤 본성적인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본성적으로 멀어지는 그 성향이 있단 말입니다. 비록 선악과처럼 이렇게 뭐 그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영향력이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대요. 우리가 아담의 뿌리로부터 온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거를 하나님을 알아서 어느 날 내가 정말 이제 하나님 믿고 내가 한번 구원을 받아봐야지 하면서 구원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가 도저히 이 죄의 본성이나 영향력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공감할 수밖에 없죠. 살다 보니까 더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도저히 살아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방식. 그게 세상의 방식이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방식이란. 결국 세상은 많은 형태의 인생이 있는 것 같지만 딱 두 가지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 하나님 없이도 사는 사람. 이 형태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에 있죠. 정입사님,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경심사님도, 민정통, 그죠? 예, 할렐루야입니다. 예. 예. 그래서 죄성이라는 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는 거 이제 범죄라는 거는 우리가 직접 행위로 나타나는 거, 그죠? 이 죄의 성향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우리가 이제 뭐 살인도 하고 뭐 이렇게 사기도 치고 이런 범죄인데 이 범죄가 아니라 우리는 죄의 성향, 그러니까 이걸 죄성이라고 얘기해요. 죄의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육체도.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완벽한 육체를 주시기 전까지는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투 운동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 미투 운동 당사자나 그 가해자나 피해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물론 그걸 정당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사람이 이 본성적인 이 죄성을 사실 생각했다 그러면 사실은 안타까운 그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죄성을 거슬릴 수 있어? 이런 존재는 없기 때문에 늘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야지만 생각하면서 살아야지만 범죄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그죠?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좋아하고 순간순간 거부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담과 같은 본성을 다시 주님 앞에 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한다? 매일매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본성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거슬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 싸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루라도 이거 걸르면 나는 범죄할 확률이 그만큼 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아이들은 참 순진무구해 보이죠. 근데 아이들이라고 해서 이 악한 본성이 없는 거 아닙니다. 아마 우리 자녀 기르는 부모 입장에서는 알잖아요. 애들 길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이기적이고 거역적인 그 본성이 있단 말입니다. 내 자식 100% 내 부모 말 순종하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거슬리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100% 순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슬리고 싶은 그 욕망과 죄성이 우리 안에 이미 있는데, 그러니까 현실은 신학적으로 거창하게 원죄 설명 안 해도 현실만 보고 돼도 우리는 아담의 후임을 인정 안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죄성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공감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한번 말씀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여기 제가 적어놓고 찾으라고 했는데 그죠?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이거를 믿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밖에 구원을 얻었다라는 건 되게 심플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너무 쉽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그죠? 이 믿는다라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우리가 쭉 구약부터 거슬러 온다 그러면 이 믿음이 정말 귀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럼 어떻게 믿느냐? 우리 생각해. 믿는다라는 건 뭐냐? 이거 되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데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단자. 믿는다라는 건 뭐예요? 종교적으로 봤을 때요? 그냥 떠오르는 편하게. 어렵고도 되게 쉬운 질문인데 확신. 경신자님. 그럼 정신자님. 의심하지 않는 거? 의심하지 않는 거. 네. 그죠? 우리는 사실은 이미 주님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믿는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부가적인 의미가 생각이 안 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어요. 그냥
믿는 건 그냥 믿는 거지 라는 그 당연한, 그죠? 그래서 제가 쉬울 수도 있고 어렵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이 믿어지니까 확신이 되는 거고 믿어지니까 의심이 안 생기는 거죠. 이게 다 우리한테 오늘 그 믿음이라는 어떤 개념이 있거든요, 우리는. 근데 믿는다라는 거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믿는다라는 걸 제가 쉬운 예화를 드릴게요.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가 이제 슈퍼마켓에서 과자를 훔쳐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지나니까 자꾸만 그 아이 행동을 이제 유심히 보던 그 슈퍼마켓 주인 아저씨가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자꾸만 이제 돈이 모자라서 눈여겨보이는 아이가 물건 훔치는 것을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아이를 붙잡아서 도둑놈이라면서 막 경찰에 넘기려고 했죠. 그 당장에 부모님 불러서 이제 이 아이를 경찰에 넘기려고 하는데 부모가 엄마가 무릎 꿇고 막 잘못했다고 사장하는 거예요. 이 아이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입었던 손해를 다 배상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과자를 5만원어치 훔쳐먹었는데 그 10배를 해갖고 50만원을 보상을 했다고 칩시다. 실화는 아니니까. 5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제가 용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미 과자값도 다 지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제 어떻게 다시 과자를 먹고 싶으면 슈퍼마켓 들어가서 과자 사 먹으면 돼. 이제 아무런 꺼리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주인 아저씨만 있으면 도망가. 왜냐면 뭐 까먹기 때문에 엄마가 돈을 이미 지불했다라는 거를 믿지 않는 거야. 엄마가 지불했다는데 혹시 엄마가 지불한 거를 믿지 않고 그래도 저 아저씨한테 걸리면 또 예전에 죄를 추궁하겠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계속해서 과자도 못 사 먹고 그런 상태. 그게 사실은 누구다?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교회를 다녀가고 믿는데도 그게 우리의 상태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이 대가는 지불하셨다. 내가 죄로 인해서 죄가 결국 아까 뭐가 나왔다고 했어? 사망이 이른다고 했잖아요. 죄 때문에 죽을까봐 구애하는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 끊어내셨다. 대가를 이미 십자가에서 그의 피로 치르셨다. 나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이제 슈퍼마켓 가서 과자를 마음대로 사 먹을 수가 있는. 되게 쉬운 거잖아요. 근데 되게 쉬운 건데 우리는 자꾸만 의심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내 죄를 위해서 다 갚으셨을까? 의심할 때마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주님께서 다 지불하셨다. 이미 용서를 하셨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십자가예요. 그죠?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갚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싹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값을 치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죽어야 돼, 누군가. 누가 죽었어요? 주님께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죄값을 치르셨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 아들에서 야, 얘네들 없는 걸로 해.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왜냐? 주님께서는 공의롭기 때문에 마땅한 죄의 싹친 사망의 값을 주님께서 손수 십자가에서 치르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이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제 꺼리킬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한테 의심을 해요. 정말 너 용서 받니? 너 그렇게 사는데도 정말 너 구원 받은 거 맞아? 이렇게 정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유함을 갖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이제 살아가는 이 자발적으로 넘쳐나는 어떤 거룩한 행위들이 따라가는 거지. 우리가 자꾸만 이 행위, 막 처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이 행위, 내가 지옥 갈까봐 천국에, 이렇게 안 하면 지옥 갈까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는 그런 고행, 이런 것들은 종교학에서는 몰라도 적어도 기독교에서는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만으로 우리는 충분한가라는 것들을 확신 가운데 알고 계셔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다 일반 아니에요? 일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 복음, 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잘 설명을 해줘야지, 이 죄의 뿌리로부터 이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해줘야지만 타당이 되죠. 이 십자가 복음은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만 존재하고 있는 구원의 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하고 뭐 자꾸만 일반 사람들은 그냥 종교 생활, 그냥 뭐 교회 가든 천주교 가든 법당에 가든 적어도 이제 행위에 있어서 우리가 뭐 한다 그러면 차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복음적인 어떤 부분들을 벗어나는 거는 일반적인 그 어떤 뭐 종교와 일반적으로 차이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교회는 다른 종교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이 차이를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많지 않아요. 네. 왜 교리적으로 그냥 하도 들어왔던 것처럼 앵무새처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데 마음에 직접 진짜 와닿는지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아까 이제 로마서 그 17절,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안 적었어요. 네. 아까 로마서 12장에 이제 한 사람으로 죄가 사망, 모든 사람이 죄가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까지만 끝나면 우리는 방법이 없죠. 그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네요. 지옥 갈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쭉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바로 12장 이 절망적인 우리의 그 상태를 선언하시고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죄를 인하여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신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부터 28절까지 이제 의미가 와닿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의미를 다 생각하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진짜 귀한 것인가, 값진 건가. 근데 이 값진 거를 하나님께서 그냥 믿기만 하래요. 그냥 거저주셨대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믿더라고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예.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입으로 시인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구절 제가 아마 설교 시간 때 언급을 했어요. 왜냐면 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니까 그냥 교회 와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냥 뭐 세례식 때 의뢰 아니면 그냥 예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당시 배경으로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거는 내가 주님과 같이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이 당시 그 로마 시대 때 이 박해를 생각했을 때 내가 입으로 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면 예수와 같이 죽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같이 죽었다가 사는 이 과정, 이 거듭남의 과정. 그러니까 이 아담으로부터 받은 이 본성적인 이게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같이 못 박힌 것 같이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주님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나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그 어떤 성품을 받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과정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믿어지냐? 믿어진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결국은 이 믿음이라는 것 자꾸만 어떤 행위적인 것들을 우리가 가져간단 말이야. 교회들도 그러면 안 돼.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경계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열심히 물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열심히 충성과 봉사라는 얘기는 하지만 이걸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받는다는 측면에서 제가 한 번도 얘기한 적 없단 말이에요. 이 구원이 너무 감사하니까 이 한 번 그냥 주님 죽으라면 죽으시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시는 그런 행위가 동반하는 그런 열심을 말하는 거지 절대 내 열심과 구원을 연관시켜갖고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보상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잘하지가 않아요. 이 율법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야지만 우리 신앙이 정말 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요소가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유튜브로 설교를 듣거나 뭐 다른 뭐 설교를 듣거나 다 좋아요. 좋아질 때 이 기준을 갖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야지만 말씀이 분별이 되고 아,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복음의 복음적인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분별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분별이 없으면 뭐 들으면 진짜 뭐 이런 행위를 자꾸만 부추기는 설교를 듣잖아요. 우리 신앙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만 우리 마음들이 선동이 되고 선동이 되면서 망가져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대형화된 것들은 다 이렇게 막 부추김. 근데 망가지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게 원래 복음의 모습이 아니네. 제가 솔직히 얘기하는데 명성교회 사태 이후 명성교회 설교를 제가 한동안 들었어요.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하길래 교회가 이 지경까지 됐는지. 완전 진짜 구약의 율법이에요. 구약의 율법. 그러니까 다 성경적인 것 같은데 복음적이지가 않는 게 우리한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명성교회가 지켜왔던 좋은 것도 있잖아요. 새벽종. 그죠? 새벽교회도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새벽기도, 새벽 예배의 그 본질이 복음이 아니었다라는. 결국은 다 율법의 행위로, 결국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감춰진 게 드러나지 않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라는 것들을 여러분 이 복음의 지위 앞에서 늘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진짜처럼 생각했다가 가짜처럼 하나님께서 나도 주여 하는 마음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못하고 있는데 난 너무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내게 있지만 대가는 주님께서 지불하셨다. 내가 맞아야 되고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완벽한 대가 지불해서 내게 자유를 주셨다. 이 구원의 자유, 끊을 수 없는 이 구원의 확신, 이거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지만 끝까지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역설적이에요. 누가 여러분 세상 가운데 가치가 낮은 것을 위해서 높은 가치가 희생을 하냔 말이에요. 강자의 법칙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법칙을 깨뜨렸어요. 인간을 위해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피조물과 창조주에 비교할 수 없는 큰 갭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희생하셨단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약에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나 한 사람만 이 땅에 존재했을 때 주님께서 죽으셨을까? 예? 맞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나에게 주신 선물 맞습니다. 구원은. 그게 고백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여러분 이걸 믿고 받아들일 때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자유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방정이 아니라 이 구원의 그 자유함,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설레임, 이 구원의 능력 이걸 갖고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엄마가 대가를 지불했다는 사실만 받아들였으면 고생 안 해도 됐는데 우리가 이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종큐 영화 봤잖아요. 트레일러 봤는데 그 종큐 희생에 제가 제 사모님이 안 봤다고 해갖고 사모님이랑 엊그저께 한번 또 봤어요. 한번 저도 오래 봐갖고 디테일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풀 그 화면으로 봤어요. 아빠 가면서 아이가
아빠 미안해 이렇게 해서는 아빠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근데 아이가 아빠 감사해요. 아버지 심장까지도 주려고 하고 또 나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끌려가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음. 우린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찬양 있잖아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건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다는 걸. 그죠? 여러분 찬양 가사가 막 와닿죠. 여러분 그냥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다른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그 믿음, 그죠?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쭉 온 겁니다. 그죠? 지난주하고 지금까지 쭉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끝까지 하실 수 있도록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또 주의 사랑을 예언하심을 기억을 늘 생각해보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 하나님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 그 사랑 잊지 않고 아담의 불성으로 죄악된 본성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새로운 표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니 감사를 지난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에 주의 선하심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잠시 동안이라도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하나님 사막에서 그 영원한 그 지옥의 심판의 그 자리로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사 저희들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은 잊을 때도 많고 또 고의로 거스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파고드는 아직도 이 제약된 본성들을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은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사망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자리에서 그 기쁨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라는 그 구원의 그 변함없는 그 확증된 그 진리 앞에 저희들은 언제나 하나님 담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구원을 폄하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하나님 많은 이들 정말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이 놀라운 이 사실을 하나님 저희들 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고 또 담대함 허락해 주시고 열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 다하는 날까지 이 일들을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